제가 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었는데, 네.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셨을까, 지금까지. 개가 되면 개성의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제가 몰랐을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이유가, 이게, 설명이 좀 마음에 와서, 또, 제가 다음번에 올려니까 이게 또 1년 단위로 이제 3개월씩만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이 부처님하고 인연을 좀 맺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여기다가 어떻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수행은 지금 하고 있는 수행은요, 예전에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그때 어떤 저기 청하스님 상자분한테서 원만히 육자진언을 좀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학교 다닐 무렵에 그 부산의 법귀선언인가에 그 영원한 대자윤이 쓰신 분, 그 대구에 그룹이 좀 있어가지고 그쪽을 다니면서 원만히 반명을 한 1년 가량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정을 축사사의 무효스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니까는, 그러면 일단은 육자진언으로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오늘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수월 스님 책을 봤습니다. 수월 스님 책을 보니까 큰 스님들이 화두를 그냥 주면 되는 게 아니고 전생에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보고, 진언을 했으면 이 사람은 맞춤식으로 해서 진언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아무나 그냥 화두를 주고 이렇게 하는 수행 방법이 제대로 된 수행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월 스님이 예전 책에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요즘 육자진언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런 의심도 좀 있고 해서 스님 뵙고 이제 맞춤식으로 어떻게 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대부분이 다 비슷한 질문이고 비슷한 의문이고 또 그렇게 공부를 또 해보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스승님이라고 하고 선지식이라 하는 분은 이제 근본 스승 또 선지식 이런 분은 바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이 우리 근본 스승님이죠. 근데 부처님 말씀 따라가야지 다른 사람 말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맞춤형도 좋긴 하지만. 네. 그 부처님이 정확하게 가르침을 안내장을 딱 해놨는데, 네, 그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헤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드리는 말씀도 딱 그런 얘기죠. 네. 뭐 제가 잘나서 그런 말 한 게 아니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가르침이니까, 불교가 절대 결코 어렵지 않죠.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생각 돌이키면 자기 성품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어렵게 생각하죠.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게 또 가죠. 모든 분들이 어렵게 갑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살살 풀어 헤쳐서 마음을 바로잡아가 제대로 잘 가시라고 이제 책을 내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일반 세속에 사시는 분들은 가장 쉬운 가르침이 가장 어렵게 돼버린 세상이 돼버렸죠. 그게 뭐냐면 가장 쉽게 내가 편안하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개입니다. 개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너무나 쉽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잘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길인데도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돼버렸죠. 그건 왜냐하면 잘못된 악습을 들여놨기 때문에 습관을 끊기가 어려운 거죠. 습관만 끊어지면 개 지키는 건 그냥 쉽죠. 그리고 개가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세상 사람도 좋아지고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일이니까 쉽게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의 길을. 그래서 그 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될 때까지 좀 천상 악습을 끊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죠. 개를 지키지 않고는 어떤 수행이나 어떤 깨달음도 올 수가 없죠. 깨달음 자체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본래 성품 자리는 뭐 그런 것이 붙을 자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벌써 인과의 법에 업부에 걸려가지고 이 세상에 미혹된 세계에서 무지무능수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을 깨기 위해서는 가장 수승하고 좋은 방법이 개입니다, 개. 예. 그 개를 이제 지혜가 생기면 깨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우리가 지혜가 생기면 유혹에서 깨어나거든요. 그럼 지혜가 드러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개정해죠. 개정해.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개가 너무 쉬운데도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사유를 하고 어렵게 판단하고 어렵게 받아요. 그것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래, 습관. 잘못 들여놓은 습관 때문에 그렇죠. 걔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년 무문관 하는 그 이유도 그런 종류죠.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이제 마무리 이제 조각을 하면 마무리 빼빠질 하듯이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하고 미세한 번뇌망상까지 잘 초록해서 이제 심성이 맑게 드러나도록 그런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실제로 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열려있는 참된 깨달음을 부랴부랴 책을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3년 문관 들어가기 전에 블로그 호피도 만들고 또 책도 내놓고 뭐 좀 하시라고 내놨는데 막상 문관 3년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아시는 분들 또 인연된 분들이 제대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떨어지지 않고 따라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굉장히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좀 이제 마지막에 그런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떨어지지 말고 공부 좀 채식이나 채식을 하시라고. 다른 건 강요 못 하고 채식을 좀 해주십사. 오신채 드시지 말고 채식을 좀 해주시면은 이제 의식이 자꾸 맑아지고 또 선한 것은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악업은 줄어들고 좋은 업은 정량되고 영향을 적게 악의 영향을 적게 받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좀 갖추라고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3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쉽지 않죠. 함께 따라 오기가. 그 채식하는 게 너무너무 좋고 건강에도 좋고 말로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진공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여기서 채식하신 분 지금 많이 계십니다. 근데 불자가 아니고 부진공을 안 하는 분들이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채식을 하고 좋은 줄 알고 또 그 일 가죠. 근데 이제 육식이 안 좋다 하는 거는 불교 공부를 안 해도 부정교가 아니라도 모든 스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하고 안 지키고 만약에 사시면 악업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온만이 반매음을 하시더라도 강명이 출을 못하는 거죠. 강명은 자기 내면의 자성불이 바람이 발현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완전함을 갖췄을 때 자기 자신의 무의식명이 벗겨주고 지혜의 강명이 밝아지는 것인데 온만이 반명하면 대광명이 지혜의 자성불의 강명이 밝아지는 것인데 번뇌 망상의 구름이 자기 업부의 구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안 되죠. 근데 스님 저는 제가 십몇 년 전에 담배를 끊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에. 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금방 했을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그런 금방 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시나? 큰 스님한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한순간에 다 끊었어요. 담배, 술이고 담배 없이 모든 것 그냥 떨어져 나가서 저 자신한테 붙을 공간이 없어져서 다 떨어져 나갔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왜 큰 스님들이 개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안 해주는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그거는 각자 수행하는 분상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만약에 우유 축산업을 하는 사장님 아들이 물 먹지 마라 말하기 곤란하듯이 그죠? 장사 그런 어떤 유명한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강력하게 뭔가를
눈치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제대로 말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결국 이건 스스로 알고 스스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가야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예, 다른 사람의 강요해서 수행을 억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겁니다. 이제 한 번 그걸 깨달아서 알게 되면 이제 쉽게 이제 지켜 나갈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의 강요해서 하는 것은 내가 이해 못하면 잘 따라가기 어렵죠. 이제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또 만나고 또 이해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때가 돼야 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개는 받으셨습니까? 개, 수개. 수배는 제가 살아오면서 한 몇 차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다가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아 내가 그때 그렇지 네, 그때 이제, 삼사관학교에서도 받았었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저기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개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홍선에 좋은 그런 또 씨앗의 종자를 또 마음에 또 잘 새겨서 발휘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저는 딱 법문하면 이 법문 말고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삼기에 대한 법문, 삼기계를 드리고 싶은 이 법문밖에 없어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삼기계를 가슴속 깊이 받기만 하시면은 반드시 성불할 뿐만 아니라 악도는 떨어지지 않고 세생 복락을 누리고 악업은 점차 소멸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걸 생각하면 잘 모르고 보살계 받으면 보살계 받았다 이러죠. 삼기계 조탁하는 스님 별로 없고 삼기계 바닥하는 사람은 없어요. 딴 데가 물어보면 삼기계 그게 뭐야 이러고 맙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또 삼기계를 또 설하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게는 많이 받으면 받도 좋죠. 다 합장하십시오. 합장.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제 부처님이 위대하고 거룩한 것은 누구나 잘 아실 겁니다. 반드시 생사를 요달하고 근원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이런 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영원히 참된 자유와 열반락을 그런 누리시려면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야 되고 부처님을 또 인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부처님 가르침이 최고로 중요한 게 삼보에 기하는 겁니다. 이 삼보에 기하는 이 마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면은 도 깨질 때까지 악도 안 떠집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개인데 사람들이 잘 안 받아지니죠. 또 쉽게 이렇게 주는 개를 설하는 데가 별로 없죠. 보살개는 많이 주는데 보살개 받기 전에 상기가 확실히 잘 잡혀야 됩니다. 큰 소리로 마음속 깊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성가에 기위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대자비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습니다. 옴 아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려 계신 분들은 개를 지금 3기계를 받아 지냈습니다. 이제 이게 개체가 받아 지내는 순간에 개의 체, 개의 몸, 3기계를 받은 몸이 형성됩니다.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 개체가 몸에서 생겼습니다. 아무도 지금 모르죠, 못 찾죠. 개체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개를 3기계를 받으신 분은 이제 그때부터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버리지 않나요? 위대한 겁니다. 꼭 감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부를 자꾸 해 나가시면은 어떤 자강이 또 생기고 또 지혜도 생기고 견해도 생기면서 아 부처님 법이 이런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한의심 내기도 하고 또 좀 하다가 또 이게 쑥 사그라들기도 하고 신심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가운데 3기계만 놓치지 않는 성불 언젠가는 갑니다. 꼭 이거는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면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 따라 가야지 부처님께 의지해야 성불하고 생사를 요달할 수 있으니까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개를 지키고 부처님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쉽게 부처님이 가르쳐 놓으셨죠.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경전을 뭐 이렇게 딱 지적해서 이것이 참 좋은 경전이다. 이것이 최고 경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전은 부처님 파라사신 가르치면 다 그렇습니다. 다 위대하고 다 훌륭하고 좋죠. 근데 그 이제 자기 성격이나 관계에 맞는 것도 선택해서 또 공부를 하긴 하죠. 근데 부처님이 84,000 가르침을 설하실 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반야신경, 건강경 뭐 이런 경전이 우리는 잘 알죠. 근데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이런 경전들의 내용들은 21년 동안 부처님이 20년 동안 설했다 그죠. 그 공성에 대한 반야의 지혜에 대한 경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설했냐면 가장 우리 수행자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집착과 애착입니다. 집착, 애착. 세상 살아가면서 집을 끊지 못하죠. 습관도 마찬가지. 습관이 다 집이거든요. 집착, 애착. 험한 것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부처님 발을 대 디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주려고 공을 설한 거죠. 공성의 도리. 아상이상 중에 수자상을 버리고 공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해라.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공에 또 공을 저지는 거예요. 텅텅 비어서 아무것도 걸림없는 것에만 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다시 공에서 벗어나서 참된 걸림없는 자유를 누리도록 대성님을 많이 설하셨죠. 대표적인 경전들이 이제 법화경이나 능경이나 이렇죠. 그런 이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차근차근히 내가 계를 지키고 기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공부해 나가시면 자꾸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생겨서 공부를 잘할 수 있죠. 근데 지혜가 자꾸 내 마음 속에서 지혜가 자꾸 발현되고 지혜가 자꾸 정장되도록 하시려면은 여러 가지 지혜를 정장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살펴보는, 자기를 관찰해서 살펴보는 것. 살펴보는 것도 여러 가지 살펴보는 방법들이 있죠. 법화경에 보면은 관음 묘지력 이런 말 합니다. 관음 묘지력이 능구샤강고다 이런 말 하죠. 관이라는 것은 살펴보는 거고, 음이라는 것은 소리거든요. 소리, 음성 소리. 그러니까 이제 삼남만상 두두문물이 다 소리를 내죠. 다 각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도 종류별로 다 자기 고유의 소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찰의 힘이 자꾸 생기고 하면은 묘한 지혜의 힘이 자꾸 생기죠. 살펴보는 힘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 내면을 딱 돌이켜서 보면은 철저하게 이제 자기 자신의 자성의 입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하는 힘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자꾸 살펴보면서. 그래서 이제 관음의 지혜가 관지라고 하죠. 관찰해서 얻은 묘한 지혜의 힘으로 인해가지고 나만 구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늘 집에 평소에 있을 때도 관찰하고 살피는 것을 잘 수행을 하십시오. 어렵지 않거든요. 뭐 용맹이랑 힘쓰는 그런 수행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그냥 살펴보는 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살펴볼 수 있어요. CCTV 같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살펴보는 데는 힘이 안 들어요. 자기를 살펴보는데 아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 힘 때문에 승부를 한다는 거예요. 수행은 용을 쓰는 건 몸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몸은 본래 있지도 않고 험한데 그걸로 사용해서 공부하면 안 되고 마음을 쓰고 자기 마음을 잘 살펴서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